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가도 사흘은 견딥니다. 예. 사흘 견디고 어때요? 토해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명의 땅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다서 이 얼마나 급한 가운데 다시 구원론을 쓰려다가 이 미혹하는 자 거짓 이단 대적자들에 대하여 내가 구원론을 쓰려다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썼다라고 유다는 그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문안하고 나서 내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하려고 했지만 지금 교회에 파고드는 엄청난 세상적인 더러운 어둠의 물결이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몇몇은 넘어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것. 첫째, 거짓 이단에 미혹받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총이 없으면 못 싸워요. 내가 무기가 없으면 적들하고 싸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검을 들고 총을 들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용지물이라요. 무기가 있어도,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사용할 때 능력으로 나가는가, 힘을 발휘할 것인가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순종과 기도로 영역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총을 딱 들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하고 조준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알아야 하고 어디다 조준해야 된다, 총알을 어떻게 넣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알아야 사용하지. 더구나 어디에 방아쇠가 어떻게 해야 이게 작동이 나 모르면 어때요? 총구를 자기한테 겨누고서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만져볼? 또 벌써 원수한테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총구를 겨누고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 어때요? 죽는 행위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원수의 심장 아니면 미간에다 딱 대고 쏠 줄 알아야 돼요. 영역이 없으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는다니까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시대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영역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꼼짝 못해요. 얼마나 이게요, 냄새도 없이 얼마나 막 역사라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특별히 문제는 무엇인가? 그냥 사물에 가서 역사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들이 사람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지배하고 사람의 감정과 인격과 이성과 모든 걸 지배하여 자기 종 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분별하고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고. 자, 오늘은 5절부터 이제
수신자들이 거짓 이단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그들의 악행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그 지금 당장 닥친 일에 대하여서 분별하고 또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자, 그런데 이 유다는 무엇을 먼저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데리고 나오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중에라고 나오잖아요. 5절 후반절 하반절 보면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 고생하여 460년의 애굽의 노예에서 홍해를 갈라,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기고 거기서 살아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런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이 합쳐져서 그만 수장당해 버리는 거, 그들이 죽는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고 그들이 그 강을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 보고 체험하고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고, 할렐루야,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이거는 구원의 강을 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오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무는 사건이 일어나요. 불뱀이 무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절에 우리가 뭘 알고, 지금 왜 유다가 이 말을 먼저 하는지를 오늘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그 간조한 땅을 잘 따라왔어요.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불평불만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소망이 될 수 없다 여기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이번에 돌아가면 누가 홍해를 갈라줄 건가? 응? 제정신이 아니요. 참. 그런데 오늘 왜 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라고 했던 건 처음 출발할 때부터가 아니고 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다가 후에 거의 요단 가까이 와가지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가.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겠다 그래서 멸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그러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으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쳐다보게 해라. 그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불뱀이 무는 사건, 그러나 쳐다보는 것까지 순종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가 봐봐요. 아니 뭐 영적 싸움터라니까요. 이것을 간파하고 갑시다. 간파하고 알고 가면 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러한 불뱀이 이미 불뱀이 출현하여 그들을 물고 있잖아요. 막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막 독이 퍼져가고 이게 독이 퍼지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막 독이 퍼지면요, 이 작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발발 떨면서요 몸이 뻣뻣해지고 독이 퍼져서 그거 자기의 백성 일부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막 그렇게 지금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이고야, 저 빨리 쳐다봐야지. 아이고야, 나는 저 죽어가는 사람은 쳐다보고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1차적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막 뻣뻣하게 그냥 경련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봐요. 그거를 보면서도 안 봐. 너 빼면 안 쳐다봐. 대단해요. 저는요 가끔 그래요. 참 대단하다. 죄 짓는 일에 1등 대단하다. 불순종하는데 1등 대단하다. 불평불만하는데 1등 대단하다. 참 지킬 하이드 박사가 두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며 천사가 따로 없어. 너무 은혜로워. 아주 그냥 온유해져. 여러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요, 이 악한 사탄도, 악한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마귀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방학도 없다니까요. 봄방학 안 해요. 이것들은요, 가을요, 단풍놀이도 안 가요. 얼마나 지독한 것들인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막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너 은혜 좀 받았구나. 너 이제 두고 보자. 그러고서 허점이 보일라 치면 이때다가 확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따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막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이 물어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며 벌겋게 열이 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약도 다른 약도 없는데 노뱀을 쳐다보라면 쳐다볼 일이지,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갔는지 안 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노뱀 본다고 될 일이요? 약초라도 좀 하나님께서 어떤 약초라도 좀 우리한테 바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생각. 나는요, 이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 내 생각을 안 버릴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지. 내 안에서 예를 들어 빨간 약을 발라주든지 파란 약을 발라주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정신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때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교만해서 그래요. 이제 얼만큼 왔어. 그러니까 마귀가 억울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의 맺이 일어나서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5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거의 가나안 땅 거의 다 가갖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어때요?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서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에게 복종하면 마귀를 멸할 때 같이 멸망당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제 똑똑한 것 같아요. 참 어리석어요. 자, 6절. 자, 이제 나와요. 이 정체가 나와요. 자,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그룹 바이블 스터디에서 분명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서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심부름꾼으로 그들을 천사를 지으셨는데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194면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194면 너는 1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이 존재가 누구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룹이요 천사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왕래하였고 모든 보석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데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여 잘 순종하다가 그만 너희에게서 불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보다도 더 모든 것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강포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천사들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을 보면은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이 문제라니까요. 쫓겨나는 이유가 교만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왜 대적했냐? 교만해서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위에 있고자 했던 겁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며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네 지혜를 더럽혔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버렸어. 이제는 어때요? 거기서 내려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러므로 18절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여러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 더러운 어둠의 존재들이 왜 이단 거짓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천사의 모습으로 너무 착한 척, 너무 믿음 좋은 척, 진짜인 척 하는지 봐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봅시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이요. 에스겔서 28장 기억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보십시오. 분명히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더 이상 천사가 아니에요. 악마예요. 사단이에요. 대적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종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도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것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 버렸어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셔서. 여러분 모르니까 지금 막 거짓된 어둠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왜 이렇게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스무리한 줄 알아요. 천국 옆 고을에 가 살 줄 알아요. 천만에 만만해. 뒤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창세기에서부터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존재에게 늘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요 말씀요, 갑자기 유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거 가룟 유다 아닌 거 아시죠? 유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구원론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유지하고 가다가 그만 거짓된 자들에게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지금 무엇인데 떠나가?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거기로 몰려가고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지막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여간 교만한 끼만 있으면 들어가. 우리가 지난날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뭐 좀 잘 되고 뭐 좀 잘 섬기고 뭐 좀 충성 좀 하고 뭐 좀 남이 인정해 주면요 어째 그래 알고 교만함이 쭉 올라와서 그 교만을 떠는지요. 지난날의 모든 실패들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실패했어요. 언제나 겸손했더라면 그 모든 것도 잃지 않았을 거고 은혜도 소진되지 않았을 텐데 늘 교만이라는 이 더러운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단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해서 그래.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들로 깨닫게 하면서 회상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오다가 어떻게 했냐?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본자는 살아났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니까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회개치 아니하면 마귀가 내게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려니.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싶어 하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좀 이것은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성결하게 지키지 못하면 악한 것에게 미혹당하여 넘어지고 악한 것을 따라가며 그 악한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진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적인 예수 믿어 구원 얻어야 된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아라, 이것도 중요한데 받은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돼요. 딱 거짓된 자들이 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 악한 것이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막아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 악한 자들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나왔잖아요.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 제가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유다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그들은 끝없이 악한 자들은요 우리를 계속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후서에 또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나, 문제는 뭐예요? 롯이 그 소돔성에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들도 죄를 보고 죄를 배웠다는 거. 그래서 소알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당장은 천사가 끌어냈어요. 왜? 유황불비에 맞아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끌어냈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가졌던 것,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뒤를 돌아봐 버려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세상의 무가치한 것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 가치로움, 이게 뭐 보배로운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안 돼요. 보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 했는가니,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9절 하반절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8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롯의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그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들의 심령이 상했다는 뭐냐? 죄를 보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죄에 대하여 철저히 구별하고 철저히 버려야 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죄가 엄습해 오고 죄를 그냥 수용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돼요. 오늘날도 요즘 가끔 뉴스 들으면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저것이 인간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미쳤어요. 미친 세상이에요. 이 동영상이나 모든 죄악된 것 문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죄의 종을 만들어. 그런 마귀가 들어가 똑같은 마귀와 같은 거예요. 뭐 마귀에게 종 노릇한다고 의인 줄 알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걱정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요? 금방 남자가 들어간 거 봤다. 왜 우리가 남자의 모습으로 물론 천사는 뭐 남자 여자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나에게 딸이 있으니 내 딸들을 상대하라 그러니까 싫다는 거요. 지금 들어간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더러워졌나 보세요. 또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왜 롯이 죄에 오염됐는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하니까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장인의 말을, 그렇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딸들이 결혼을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사이가 있으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에 남자들이 몰려와서 지금 당신 집에 새로운 손님이 온 것 같은데 그 사람 우리의 성적인 상대로 하게 내놔라 이러니까 우리 딸들이 있다. 세상에. 도덕적 성적 문란이 그 딸들의 도덕성도 그 아버지의 생각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그들로 성적 상대로 내놓을 만큼 그런 도덕이 아주 땅이 떨어져 버린 타락한 곳이었다. 타락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그 딸들도 소할 땅에 들어가서 도망쳐서 거기 가서 죄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요 죽을 짓 해가고 있는 걸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죽을 짓, 이것들이 멸망당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구나. 아주 막 눈이 열려고 지옥불 좀 봤으면 좋겠어. 미친 짓거리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지옥에서 그렇게 죽은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성을 쓰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불지옥에 떨어진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 국가에 수많은 세금을 그들에게 에이즈 고치는 약값으로 나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거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유다서에 와서 왜 할까요? 우리의 문화는 돌고 돕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행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날은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 깃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 유행이라는 게 또 그래 맞아요. 키껏 해야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요. 여기서 여기까지 넓어져서 덮었다가 좁아져서 이렇게 왔다가 뭐 그거 그러니까 악한 것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일로 끝났는가? No. 지금 AD 55년부터 67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약의 교회들, 이 교회들도 그와 같은 이단과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요. 뿐만 아니라 극도의 방탕과 극도의 금욕주의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내가 특별한 자인 것처럼 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세력보다 저 이단이 교회가 크던데, 큰 걸로 치면요 지옥이 커요. 지옥이 커. 75억 인구가 죽고 태어나고 70억에서 75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이에 있잖아요. 죽고 태어나고 예수 믿어 천국 간 자들 외에는 다 불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무한히, 그래서 술은 무한정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끝없이 내려간다는 뜻이라니까요.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그게 진리네? 지옥이 엄청나게 크니까 크게 지어져 있으면 그게 우리가 장소적 개념이 되었든 사상적 개념이 되었든 영적인 영역의 범위가 되었든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 현대인들이 너무 속아준 큰일이에요. 가끔씩 짜증도 나요. 좀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저 거짓된 것들도 저렇게 세력을, 그래서 그들이요 오만 대출을 다 받아 나가요. 그 사람들의 돈을 다 객출해가지고 크게 짓고 더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이기 때문에 더 막 커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요새 그 돈이 지금 걷어들여지질 않는 건지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막 그냥 아파트 밖에서부터 벨 누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호기심에 들어가서 들어라도 볼까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회개하시오. 회개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럴 필요 없어요. 지옥이 크고 넓다니까요. 그래도 지옥이라니까요. 말이 안 돼요. 이 교회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유다가 이렇게 급하게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이게요 딱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그러니까 뉴에이지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고 예수님의 팔을 꺾어버리는 그런,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표를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뉴에이지 마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팔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 성경이 있는 말이네 그러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근심스러운 일들이 가끔 잡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설교 중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옛적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고요? 주일날 말씀이 오전 11시 예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 관한 거였어요? 욥에 관한 거였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 마귀가 욥의 재산이 탐났어요? 마귀가 욥의 마누라가 탐났어요? 마귀가 욥의 종들이 탐났어요? 마귀가 욥의 땅이 탐났어요? No.
오직 하나, 하나님을 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를 하지 않으니 욥을 치고 또 쳐. 다 빼앗아 가도록. 현대인들에게 예수 욕하라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대?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 없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여 그토록 고통이 오고, 자식도 다 7이나 10명이나 셋 7이잖아. 아들 7, 딸 셋. 자식도 10명도 다 죽고, 텐트가 엎어져서 다 죽고, 바람에 자식 동물도 다 짐승도 가져가고, 그 난리 법석이 남. 그러기 전에 수많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예수 버릴 겁니다. 나 요새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저 믿음 있나? 오직 밥숟가락 입에 들어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큰일이에요. 분별을 또 못해요. 아무데나 따라다니고, 아무데나 따라가면 진리의 말씀이 의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아버지 네 진짜 아버지 아니야.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에이 농담 말어 이러다가 어때요? 나중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인가? DNA 검사해봐야 되겠네, 유전자 검사해봐야 되겠네, 의심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어떤 생각, 우리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나한테 이러는구나. 모든 걸 의심의 눈치를. 아버지는 멀쩡한데, 아버지는 아무런 그런 의심을 받을 일이 없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의심될 만한 거짓된 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교회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종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할렐루야. 저 여러 봤어요. 그렇게 타락한 자들 여러 봤어요. 이단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내는 성경으로 오늘 베드로후서와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은, 오늘 유다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와 같이 멸망당할 때에 이미 그 땅에서 죄가 만연한 것을 롯의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악한 문화가 몸에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오직 예수 군사의 믿음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사람들이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뭘 신앙이 뭔지를 모를 그런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예수에 관하여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각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보는 지난주 수요일에 11분이 들어와서 예배를 동시에 들으셨더만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호기심에 거짓된 것 따라가지도 듣지도 마세요. 당신의 영혼만 상할 뿐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엄청난 지금 이게 상처라고 뭐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니, 치명타가 들어왔어요. 독약이 퍼져가고 있어, 당신 몸에.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특권을 천사들에게 줬건만 그들은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흔드는 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대적자,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주관하는 일, 첫째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고요, 성령을 거스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도 의심하게 만들고 겉으로는 아니지 아직, 그러니까 티가 안 나.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 말을 거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진리예요. 밥을 못 먹어도 오직 예수요. 핍박을 받아도 오직 예수요. 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형벌하신다 그래서 형벌. 그들은요 특징이 또 뭐냐?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면 당돌하고, 아이 거짓된 것들이 더 당돌해. 나는 짜증이 난다니까. 당돌하고 자긍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며 모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지금 하나님의 종들, 진리의 종들을 그들은 비방해요. 미친 것들이요. 상대도 말하였어. 2장 9절 주께서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셔서 심판날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 무저갱에 집어 던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어떤 자들이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진리를 비방하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비방하고 왜곡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를 행해요. 그 다음에 속임수로 즐기고 놀아요. 어떤 경우는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자기가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어. 참 큰일이요. 그 다음에 음심이 가득하여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극도의 방탕주의가 그때 나온 거예요. 영주주의자들 안에서. 또 그들의 특징,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해요. 아니 나는 이런데 넘어진 사람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흔들릴까?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귀가 벌써 알고 치고 들어가. 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간다니까요. 저처럼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러고 막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가면요 못 해봐요. 진짜네 이래요. 진짜네. 따라합시다. 진짜한테는 못 해본다. 자,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되십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아주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해봐. 그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해보냐고요. 빈틈을 줘서는 안 돼요.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자꾸 그런 곳에서 헤매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깊은 태평양 물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전함으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보면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탐욕의 눈먼 자들이니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베드로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탐욕이 결국엔 사람들의 모든 걸, 각종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 그들의 모든 재산, 그들의 모든 걸 다 전부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한다고 말해요. 거짓말 마라. 응?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 다음에 탐욕의 눈먼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1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도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랬어요. 이것들은요 언제나 그래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당이 아니라 당돌은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감이 안 된 주제에 막 되는 척한 게 당돌한 거라. 그런데 정말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은요 당당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 다음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 이단의 거짓된 자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들의 특징,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니 그냥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일 뿐이래. 끝!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서 구원의 모든 것을 부인하잖아요. 호색을 따르며 진리를 비방하고 탐심으로 이득을 삼는. 여러분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 뒤에는요, 하나님을 에덴 동산, 아니 천상에서부터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며 결국엔 진리에서 뽑혀 나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자, 저기 잠깐만, 여기까지. 아니, 사람이 육체면 육체지 또 다른 육체가 있을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지?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는 건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리대로 성욕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영리로 바꿔 쓰는 자들, 즉 동성애와 수간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에요. 원래 사탄은 더러움에 떨어졌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도시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내놓으라 하니까, 아니 우리 집에 딸이 있으니 딸들을 상대해라? 아니 그 사이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우리가요 세상이 죄에 오염된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죄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또 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만 저런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거룩하게 살라고 저러나 몰라?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죄를 지적하나 몰라?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축복받아 축복받아 축복받아, 죄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축복받아 축복받아 그러면 교회를 1000번을 10,000번을 나가도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래? 죄를 회개하라, 깨끗하게 살라, 왜 그럴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죄 짓고 지옥 갈 백성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다 놓고 지옥 갈 건데? 왜 그래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양들을 왜 그렇게 죽이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정말 제정신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보면요 막 귀해요. 할렐루야. 너무 희귀하다니까요.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하는데 귀해. 왜?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를 아무렇게나 믿어서 깝깝이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특징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까지도 그 악행을, 그들이 음란하고 육체를 그 지금 전 나왔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영리로 쓰는 그런 악한 것을 보고 받고 배우니 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또 유황불비가 내려서 그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는요 심판하십니다. 세월이 오래돼서 하나님께서 잊으셨을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려졌을까? 노. 그런 거 없어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 교만해서 그래요. 성도는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요 정말 나의 영혼을 성경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예요. 많은 사람이 교만으로 망해요. 교만으로 두들겨 맞기도 해, 맞기도 해. 교만으로 멸망당해. 마지막까지 교만함을 해결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심판에 버려져요. 교만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슬퍼하셔요. 슬퍼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다음 주 또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단 거짓된 자들을 가만히 접촉하고 가만히 교회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보면 딱 나타나요. 영이 다르면 뭔가 거부감이 일어나고 저쪽에서도 경계를 하고
아니면 과도히 친자라고. 그러니까 그 거짓된 자들은 어쨌든 자기의 거짓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별 행동을 다 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뭔가 있어.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단절하세요. 굳이 내가 그곳에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에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결국엔 예수께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저도 불편해요. 저도요, 이런 설교를요, 제대로 설교하는 거가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냥 에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 듣기 싫은데 목사님이 거기서 강조를 하고 있으면 아이고 불편해라. 목사님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대충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강력하게 권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을 놓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반드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자녀들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뭔가가 좀 될 것 같다. 뭔가가 나도 그만큼은 알아. 나도 그만큼 가졌어. 나도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거예요. 자존감하고 교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존감하고 교만함하고를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교만은 이미 내가 무엇이다라는 자기 기만이 올라가 있어. 자기 기만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되어 있지는 과도한 자기의지.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런 나의 소속과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나의 존재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주를 보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말씀을 보내시고 오늘도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도록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나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그 반대로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남보다 뭐가 못하니.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지기도 쉬워요. 자기의 존재성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 남들은 아이고 막 그러십니다 이러는데 자기 속에서는 아이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자기 스스로 위축이 되어져서. 그러니 또한 어떻겠어요? 순식간에 교만하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도 아니하고요, 그 일에 대하여 삐죽삐죽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나로서 존귀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나로서 너무나 만족해. 이게 무슨 죄짓고 만족하라 이게 아니고요, 내 존재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내게 길을 여시며 내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고 부모에게도 중요하고 내 자신에게도 중요해. 그런데 이게 교만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되면서 막 남에게는 막 이런 척 저런 척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가 쓰는 거고요. 할렐루야. 교만은 마귀가 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중에 제가 성경의 예를 들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거리 이 보리 밀을 갖다 배 가지고 와가지고요,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몰래 지금 혼자 막 이삭 떨고 있는 거예요. 밀타작을 혼자 하고 있어. 아니, 거기는 포도들을 따다가 포도를 발로 밟아서 그 몸명한 포도틀에 포도즙을 짜내야 되는 거기를 갖고 들어가서 그만큼 자신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지 보십시오. 야, 네가 사사로 이제 이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그게 뭐래요? 아니, 그럴 리가요.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는데요. 다 이슬 내리고 딱 손뭉치, 내가 손뭉치를 둘 테니까 보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의심이 오기 쉽고 교만해지기도 쉬워요. 손뭉치를 둘 테니까 그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뭐래요? 또 의심이 났어요. 그래서 뭐래요? 이번에는 다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그 내가 놔둔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 성경에 제가 예를 들을게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사울 왕이 대단하잖아요. 그 왕의 권세가 대단한데 가서 막 책망도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고 의의 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악으로 인하여 상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악에게 나를 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교만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